비가 그치고 나니까 진짜 다시 폭염이 또 와서 더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 7월 마지막 주일 오늘 함께 말씀 앞에 습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네요.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오늘 행사가 좀 이어진 행사가 많아서 본문을 반 잘랐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음 주에 또 나눌게요.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함께 교독하죠. 저는 쉬운 성경을 읽을게요. 가지고 있는 번역본대로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5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사령관인 나아만은 왕이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아람이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문둥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사는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언자는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만이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소녀가 한 말을 일러 주었습니다. 아람 왕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보시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 보내겠소.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천 세겔과 옷 10벌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내 종 나아만을 왕에게 보내니 그의 문둥병을 고쳐 주시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은 이스라엘 왕은 기가 막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겠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더러 문둥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아람 왕이 싸울 구실을 찾으려고 이런 일을 꾸민 것이 틀림없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말과 전차를 몰아 엘리사의 집으로 가서 문 밖에 섰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요단강으로 가서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고침을 받아 깨끗해질 것이요. 나아만이 화가 나서 그곳을 떠나며 말했습니다. 나는 적어도 엘리사가 밖으로 나와 내 앞에 서서 그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자리에 손을 얹고 문둥병을 고칠 줄 알았다. 다마스커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강보다 좋지 않느냐? 몸을 씻어서 병이 낫는다면 그런 강에서 씻는 것이 낫겠다. 나아만은 크게 화를 내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나만의 종들이 가까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만약 저 예언자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도 그대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껏 해야 몸을 씻으라는 것뿐인데 그 정도도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내려가서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갔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의 살결이 마치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만의 병이 나았습니다. 아멘. 이틀 전 금요일인가요? 긴급하게 카톡으로 태국에서 사역하는 치앙마이 만나의 집에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그날 여러분도 놀랐을 겁니다. 이전에는 별로 없던 국제 뉴스인데 저도 소식을 접했거든요. 캄보디아랑 태국에서 국경 총격이 벌어지고 사망 사건이 벌어졌다. 그 이후에 어제까지 총격으로 죽은 자만, 오늘 아침 제가 뉴스는 확인 못했고요. 어제까지 40명에 가까운 사람이 죽었어요. 현재 전 세계에서 태국과 캄보디아를 제외하고 4군데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5번째 세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얼마나 크게 확전될까, 빨리 마무리될까 긴장하고 있어요. 캄보디아는 우리가 동역하는 이삭 공동체도 있고 태국에는 치앙마이의 만나의 집도 있어요. 만나의 집은 특별히 북쪽이고 그래서 더 동북쪽으로 올라가는 북경 지역에 이 싸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제가 급하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115년 전에 국경선을 그으면서 지도 한 장 때문이래요. 국경선을 그으면서 이게 네 땅이다 내 땅이다 라고는 애매모호한 그것 때문에 남한리의 분투가 일어나다가 최근에 네가 먼저 공격했다 너희가 먼저 공격했다
라고 하면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로켓이 발사되면서 지금 국제뉴스의 큰 이슈로 떠오릅니다. 그거보다 더 큰 계속해서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만드는 세계적인 국제뉴스는 트럼프 관세, 그것도 전쟁입니다. 총을 안 쏠 뿐이지만 돈을 전제로 하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온 땅이 각 나라들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갈등과 분쟁과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내용들이 몇 구절 나와요. 창세기 12장 2,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는 장면인데, 저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에게, 그의 집안에게 복을 주겠다 싶은데 뜻하지 않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한 복의 기준이 되겠대요.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건 진짜 아브라함 한 개인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이 아닐 수가 없어요. 창세기 22장 18절은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던 그 장면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좀 더 구체적입니다. 내 자손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땅 위에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민족이나 국가와 사회의 경계를 뛰어넘어 통용될 만한 복이 흘러갈 것이다. 그럼 이건 범위가 달라집니다. 우리 가정만, 우리의 자녀만, 우리의 집안만이 아니라 울타리를 벗어나 우리의 이웃들, 심지어 언어와 문화가 다른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에까지 확장될 만한 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어떻게 발전을 하느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이 430년간 이집트 땅에 있다가 출애굽하고 했는데 석 달이 지났을 때 그들은 시내산 아래의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언약간에서 주고받는 하나님의 제안, 언약의 제안이에요. 19장 5절 6절 이 말씀도 여러 번 인용했는데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온 땅이 하나님의 것이래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통치하고 계시니까, 심판하실 것이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만 구원할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 이건 우리끼리 통용되는 말로 하면 중매쟁이에요. 너희들이 나의 거룩한 보물이 되고 내 백성이 되지만 너희들만 복받는 게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내 소유인 온 땅의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정리를 해보면 인용했던 말씀들을 통해서 온 땅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민족의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타락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지만 구원을 작정하시는데, 구원을 계획하시는데 특정 민족에게만 그 구원을, 복을 국한시키지 않으시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대상이라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 외에도 구원을 입어 언약사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에 회원이 되고 소속이 되는 일들이 여러 소개되어 있죠. 가령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리고의 여인 기생 라합, 그리고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히위 족속,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히위 족속인 기본 온 동네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룻기의 주제잖아요. 모압 사람 룻의 이야기 등이 구약에 보면 계속 드러나는 이유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구약의 모든 계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대속의 복음, 속죄의 복음, 오늘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속죄함. 이 속죄, 대속이란 단어는 어마어마한 단어거든. 값을 대신 치러서, 누군가가 대신 내가 지어야 될 그 값을 대신 치러서 나로 하여금 그 복이 흘러오게 하는 죄를 갚아주는 이 어마어마한 그 은혜가 이 예고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로마서나 신약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은혜로 믿는 자들에게 우리를 짓눌러던 궁극적인 모든 고통과 죽음의 원흉, 기원인 그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입고 그것만 끝이 아니에요. 너 그냥 죄가 없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의롭다 하심의 선언은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녀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영광과 권세와 생명과 그 복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는 그 구원으로 초대된다는 이야기가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지요. 오늘 본문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주제와 어울립니다. 엘리사가 4장 1절부터 6장까지 8가지 선지자로서 기적을 행하는 일화가 쭉 나열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 6번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했던 나라 아람. 이 아람은 오늘날의 국가 이름으로 바꾸면 시리아예요. 이 또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또 한판 붙었죠. 이 또 비행기 출격하고 로켓 쏘고 또 시리아랑 또 한판 붙은 거예요. 그 시리아 아람의 군대 사령관 나만의 나병을 치유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람 나오면 이 나만 이야기는 이 대한민국의 유초동부에서 굉장히 많이 설교되었던 재미있는 일화 중에 하나지요. 근데 이것을 오늘 나누었던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열왕기서가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지금 아람이 위협하고 있어요. 그 위협하고 있던 이방 나라의 제일 막강한 실세, 왕이 가장 총애하는 사람이니까 그 나만의 이 치유 이야기는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낫게 하는 그냥 이렇게 의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온 열방의 구원자시구나. 여기에 하나 더 주제를 덧붙여 볼까요? 우리가 때때로 이해하지 못할 만한 진짜 싫은 사람들이 있지요. 이웃 사람 중에서도 진짜 저 사람은 내가 참 이런 마음 품기가 좀 그러는데 누가 개가 지나가가 저 집 대문 앞에 똥 싸고 갔으면 좋겠어. 그런 집 있잖아요. 미워 죽겠는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불쌍히 여기실까? 하나님이 어느 날 교회 와가지고 내 옆자리에 앉혀 놓으실까? 소름. 이라고 생각될 만한 이웃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대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바꾸고 겸손하게 만들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먼저 잠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살폈던 앞 이야기 4장이죠. 4장 1절부터 44절 쭉 우리가 살폈을 때 엘리사가 행했던 5가지의 기적 이야기가 쭉 나왔더랬습니다. 한 가족의 선지생도의 가족이 빚 문제로 두 아들을 빚장에게 종으로 팔 위기인데 그 문제를 엘리사가 해결했고, 수넴 지역의 귀부인 한 가정에 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적용하면서 아들이 출산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쭉 자라면서 죽었네요. 머리에 곧 두통을 호소하면서 죽었던 그 아들을 부활시키는 이야기가 3번째였어요. 길갈 지역의 선지생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훈련하고 있는 이 엘리사가 선지생도들을 위해서 국솥을 크게 끓여가지고, 국솥이라고 하지 말고 죽솥이라고 합시다. 죽을 이렇게 쑤어서 먹고 있는데 그 안에 그냥 막 독이 들어가지고, 재료에 독성분이 있는 재료가 들어가서 먹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역이 4번째였어요. 누군가가 또 이들을 찾아와가지고 핵곡식으로 만들었던 빵 20개를 들고 와서
하나님의 귀한 예물로 드렸는데 그것을 100명이 넘는 선지생들에게 나눠줍니다. 아니 빵 20개 우리도 오늘 간식으로 빵 하나씩 먹을 건데요. 미안합니다. 빵을 한 서너 개씩 줘야 되는데 하나씩만 나눠줘서 미안해요. 빵 하나 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오늘 우리는 개수를 좀 넉넉하게 산 거죠. 100명인데 빵 20개 이거 어떻게 쪼개 붙이지? 하나 가지고 5등분을 나눠서 그냥 이렇게 시식해야 되는 이게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이 하란다. 남게 하신단다. 그랬더니 빵 20개를 나누어 줬는데 100명이 먹고도 남았다. 이런 내용을 관통하는 주제로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기를 신앙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충분히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심지어 그들의 삶과 생명까지를 돌아보시는 영생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주제로 지난번에 함께 살펴보려 말씀드렸던 것처럼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공통적인 것은 모두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베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1절을 보니까 시선을 딴 데로 돌리게 만듭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과 국경선을 북쪽으로 맞대고 있는 아람, 시리아 쪽으로 관심을 다시 돌리게 만드는데요. 1절에 보니까 그 나라의 군대 사령관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해요. 아람의 왕이 그 나만 군대 사령관을 특별히 사랑하고 아낀다라고 말을 하네요. 왜 왕이 군대 사령관을 사랑하고 좋아할까요?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나만을 통해 아람이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람이 지금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의 1차 주인공,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군대 사령관 나만이었기 때문에 왕이 총애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아람의 승리가 그러면 어떤 싸움일까? 그냥 짐작을 해보죠. 주변국들과의 힘겨루기가 다반사였던 고대 세계에서 늘 이 사람이 나가 싸움을 할 때마다 이겼겠다. 여기 분쟁 지역 가면 나만을 보내면 이기는 거야. 이쪽 분쟁 지역 가면 또 가면 톱을 하고 오는 거야. 가는 데마다 싸움을 잘했겠지요. 근데 열왕기서를 우리가 다루고 있으니까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볼 때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싸움을 한번 살짝 복습해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살아있었을 때 아람은 2번이나 걸쳐 침략해서 싸움을 걸어온 적이 있어요. 그게 열왕기상 20장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이 먼저 걸어온 게 아니고 열왕기상 20장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아람이 1차 공격을 했다가 싸움에서 지고 도망갔습니다. 또 힘을 키워서 그 다음에 2차 공격을 해본 거예요. 아니 2번이나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 아합과 북이스라엘을 살려주시고 이기게 하셔서 그들은 2번이나 패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다가 3번째는 이스라엘이 먼저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이게 22장입니다. 3번째, 시간이 좀 지났는데 아람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것 같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남쪽의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함께 손을 잡고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가 함께 아람을 향하여 아람이 차지하고 있던 길르앗 땅을 빼앗기 위해 먼저 싸움을 걸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싸움에서 전세가 역전이 되어버렸네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죽을 것 같은 막 군인들이 쫓아오니까 혼쭐이 나고 결과적으로 우연히 쏘았던 아람 군사의 화살을 맞았던 아합 왕이 전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는 아람이 승리하게 했다,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 열왕기상 22장에 바로 그 싸움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1절을 가만히 보세요. 특이한 문장 표현이 2개가 딱 나옵니다. 이런 걸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동그라미를 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람의 승리를 이끈 주역이 1절 앞부분에 보면 나만이잖아요. 근데 나만 앞에 누가 붙어 있느냐? 군대 사령관 나만 그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 승리를 진행하시고 승리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여호와가 그 싸움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단순한 문장 같지만 아람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지게 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신이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온 열방의 진정한 통치자이시고 누가 참된 온 세상의 정말 주권자이시며 온 우주 전체를 통할하시는 주인인가? 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나만이나 아람이 탁월해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와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 아람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그 결과라는 것을 먼저 1절 강조하고 있어요.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이게 쉬운 성경이 아람의 승리라고 번역했는데 이거 히브리 성경에서 원어를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구원이란 뜻이에요. 승리와 구원은 어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승리는 싸워서 그냥 힘센 사람가 이긴 것처럼 보여요. 구원은 그냥 이긴 게 아니라 이거 이외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다시 말하면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전제하는 단어가 구원이에요. 오늘 히브리 성경은 1절에 아람이 구원하게 만들었다 라고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람을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차원을 넘어 그들까지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온 만방의 구원자, 모든 민족의 구원자이심을 암시하는 단어가 이 승리, 구원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아람의 그 승리, 구원을 진행했던 강하고 용감한 사람 나아만이 뜻하지 아니하게 나병에 걸리고 말았네요. 나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좀 더 의학적인 표현으로는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이 용어는 의학이 충분히 발달한 근현대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이 단어를 구약 성경에는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데 광범위한 악성 피부 질환, 사람이 제대로 고칠 수 없을 만한 웬만한 피부병은 다 이 용어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나만이 태어날 때부터 나병이 걸린 것 같지는 않죠? 그러면 이런 자가 군대 사령관이 될 리가 없으니까 언제 그러면 나병이 발발했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한다면 이스라엘과의 세 번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느 시점에 나만의 몸에 피와 고름이 솟구치기 시작하는 나병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까지 1절 구원의 대상으로 섭리하시고 그 일에 쓰임받았던 군대 사령관이 심각한 피부병에 걸렸다면 이 나만의 질병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그의 질환은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고통,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끈이 될 만한 불행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죄는 종종 이야기하는 것처럼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높아짐의 의지와 관련됩니다. 지극히 자기를 높이면서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 떠벌리는 합리화, 모든 판단의 중심에는 자기를 두려고 하는 버릇이 죄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이 죄를 용서받고 죄를 꺾어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마태복음 5장 3절 주님의 첫 번째 선언에 의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이 가난이라는 단어는 파산입니다. 파산.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가지고 빚을 못 갚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가난해져야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로 초대받을 수 있는 구원을 예수님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개 인간의 이 죄성이나 높아져 있는 마음을 꺾어내기 위해서 고통이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위한 마중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저는 동의합니다. 언제 제일 우리의 기도가 강렬해지지요? 언제 우리의 믿음이 제일 순결해지지요? 그거는 집안에 일이 발생할 때예요.
나와 관련되는 또는 우리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나만이라는 사람에게 발병한 이 질병의 코드가 1절만 내용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섭리적 고통이다. 섭리적 불행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2절과 3절을 보니까 아람이 전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전쟁과 싸움하고 있다가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에서 붙잡아 온 한 어린 소녀를 집중합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엘리스, 이름을 밝히시면 좋잖아요. 사모리, 이러면 좋을 텐데 그냥 어린 소녀래. 이름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한 무명의 어린 소녀에게 오늘 2절과 3절은 집중하면서 오늘 본문을 전개시킵니다. 나이가 어려서 어린 소녀였겠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소녀가 만나고 있는 현실이 아무런 자기 힘을 쓸 수 있을 만한 게 없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하는 일이니까 그 처지도 반영하는 표현이 어린 소녀에 딱 어울릴 만합니다. 이 아이가 나만 아내의 집에서, 나만 앞에서, 나만의 집에서 바로 아내의 일을 시중을 들고 있는 하녀로 지금 이렇게 있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소녀, 이 하녀 여주가 나만의 아내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를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한 문장을 툭 내뱉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어린 소녀가 한 일은 그동안 나만의 집에서 뭐 했겠어요? 보나마나 집 청소, 빨래하기, 그다음 음식 만들기 등의 일을 거들거나 그 일을 담당했겠지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주인의 군복과 의복에서 뭐가 발견되기 시작했을까요? 피가 묻어 있다. 진물 자국이 얼룩얼룩이 번져 있다. 이 고름에 어떤 옷에 묻어 나온다. 그리고 그런 순간 집안의 분위기가 갑자기 쎄해지면서 집안의 분위기가 어두워졌다. 어른들의 대화에서 나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이 소녀도 눈치껏 충분히 읽을 만한 집안의 분위기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고국에서 잡혀 오기 전에 그가 살았던 이스라엘 땅에서 여호와의 선지자로 활동하던 엘리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이 있어야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비록 나이가 어린 상태이지만 엘리사가 활약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소문으로 퍼지고 이스라엘 내에 퍼지니까 자기 동네에도 자기 집에도 비록 나이 어린 아이지만 엘리사라고 하는 단어, 그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일들을 진행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뉴스나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한 걸음 더 나가 소식을 들었다가 다 이런 말을 합니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죠? 엘리사 선지자라면 충분히 우리 주인이 앓고 있는 이 병도 고칠 수 있지 라는 믿음도 이 소녀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믿음이 있어도 자기 혼자만 믿고 있으면 되지. 굳이 말을 또 왜 해요? 여주인한테. 뺨 맞으면 어쩌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빨래를 2배로 하면 어쩌려고. 버릇없이 썼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전 엘리사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여주인에게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표현할 만큼 단순했고 담대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의 발설 자체가 그 하녀의 입에서 나오는 이 한 문장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섭리를 위한 작은 몸짓. 나비효과란 말 종종 쓰잖아요. 그와 같은 거죠. 이 소녀가 툭 말을 내던진 거예요. 나만 입장에서는 적국에서 사로잡아 온 애잖아요. 집안에 허드렛 일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너무 보잘것없잖아요. 이 어린 하녀의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허무맹랑? 당돌함? 그냥 이게 어린이집에서 듣고 온 어떤 이게 달나라 이야기? 그 정도 이야기로 땡! 밥이나 열심히 해라. 청소나 열심히 해라. 이 정도로 그냥 이렇게
무시할 만한 어떤 그런 분위기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고대 세계의 전쟁이 배경입니다. 고대 세계의 전쟁은 각 나라와 민족이 각자 숭배하고 있는 신들의 힘겨루기로 전쟁을 이해하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아람이 이겨서 그 지역에 있는 소녀를 포로로 잡아와 지금 일을 시킨다. 그러면 그 전쟁에서는 아람의 신과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싸웠을 때 누가 이겼다? 아람의 신이 이겼을 것이다. 이게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그 싸움을 진두지휘했던 군대사령관 나만 입장에서 우리가 믿는 아람의 신이 그녀를 포로로 잡아오게 만들었던 이스라엘 신 여호와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고, 걔는 지금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잖아. 이런 군대사령관의 입장에서 패배국의 신을 섬기는 선지자를 찾아가 보라. 더군다나 포로로 잡아와서 지금 집에서 허드렛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 어린 하녀의 말에 그냥 입장에서 보니까 대단히 불쾌감을 가지거나 자존심을 상할 분위기가 충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에게는 지금까지 다른 대안이 전혀 없었던 모양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나만 정도의 권세라면 아람의 신들에게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람의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봤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람의 의료인들에게 전국을 수소문해서 모든 치료자들을 다 집합시켜서 자기 병을 보이지 않았겠는가 말이에요. 안 해본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나만 입장에서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노력을 다 했는데 아람 안에는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자를 전혀 만나지 못했음이 분명하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계속 질병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입니다. 나만이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들고 왕궁으로 들어가 아람 왕에게 그 소식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왕이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듣떠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친필로 편지를 기록해 줄게.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군대 사령관 나병을 네가 꼭 고쳐달라라고 왕을 내가 이렇게 확실하게 편지를 써줄게 라고 격려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은 왕의 엄청난 격려와 위로와 후원을 등에 업고 은 10달란트, 놀라지 마세요. 은 무게로 따지면 350kg. 여러분 350kg 줘도 못 들어요. 우리가 지게차 불러야 돼. 이게. 여기 있는 우리 형제들 다 들러붙어야 돼. 350kg 되면 10명이 달라붙어야 될 거예요. 350kg. 은. 아무리 은이 금보다 싸지만 이게 무게로 따지면 이거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것만 아니라 금 6,000세겔. 6,000세겔은 금 60kg. 이 60g도 혼자 못 들어요. 금땡이가 60kg. 왜? 그래서 그만돈이 한 세대 전에는 애 태어나면 돌반지로 선물로 주게 그만돈이었는데 요즘은 안 됩니다. 그거. 비싸져서 안 됩니다. 택도 없습니다. 선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60kg. 와, 이 아파트 몇 채 사겠지요? 이 어마어마한 돈, 물질을 옷 10벌, 옷 10벌, 마을 해관 앞에 그 헌어 수집 통법에 꺼내면 10벌 금방 나오는데 그런 옷이 아니죠. 이게 뭐 샤넬, 뭐 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는 자동차구나. 근데 아무거나 나왔습니다. 그냥 버버리 뭐 이런 거, 이런 거 막 붙이는 거죠. 세계 최고의 고가 옷. 한 벌에 한 수억 칸을 많은 수백만 원 말고, 그런 몸빼 말고, 하긴 그런 몸빼도 수백만 원 하죠. 빼고 한 벌에 수천만 원 정도 하는 거, 이런 거 10벌이에요. 그리고 그런 어마어마한 선물을 들고 이스라엘의 사마를 향해서 나만이 드디어 길을 떠났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문장이 나옵니다. 아람의 왕이나 나만이 어떤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세계관을 읽을 수 있는데요. 자, 나만 집에 있는 소녀가 사마리아에 누가 나만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했죠? 선지자예요.
그럼 아람 왕이 편지를 누구에게 써야 되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선지자가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러면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편지를 써야 되냐고요? 선지자에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선지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뭐냐? 이스라엘이나 아람이나 그들이 생각하는 종교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의 등급이에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왕에게 내가 편지를 보내면 왕이 선지자를 불러다가 지시하면 선지자는 무조건 예! 하고 내 군대 사령관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왕궁의 관리를 받고 왕이 지시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선지자. 이게 그 당시 이방의 신을 섬기고 있는 권력자들이 이해하는 종교관인 거예요. 이거는 이미 열왕기상에서도 지나왔습니다. 아합의 왕궁이 관리했던 이방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왕이 출전한다 그러니까 막 무조건 나가면 성대합니다. 막 그냥 막 딸랑이가 돼가지고 막 박수치고 그러잖아요. 아랍에서도 똑같은 종교적 분위기였음을 읽어낼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이방의 신들이란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 인간의 지시에 따라, 인간의 행위에 따라 충분히 그 신이 움직여줘야 되고 또 우리가 요청하면 복을 줄 수 있다라는 기복신앙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이방의 신들의 특징이에요. 또한 나만이 챙겨가는 이 선물의 양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과연 그 선지자가 자기의 병을 고칠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준비해 갔을까? 또 아니면 자기와 아람의 권세가 지금 이스라엘을 충분히 능가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과시적인 의도에도 담겨있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살짝 시비를 걸어봅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에는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럼 이 왕들은 누굴까? 한번 속을 뒤다보면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열왕기 하 8장 오늘 본문이 한참 지나고 나서 아람의 왕이 바뀝니다. 그러면 열왕기 상부터 오늘 본문까지는 똑같은 왕이 아람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벤하닷. 북이스라엘은 아합의 아들 요람이 계속 왕으로 있는 겁니다. 벤하닷. 여러분, 이 벤하닷은 열왕기상 20장에서 이미 아합에게 두 번이나 싸움을 걸어왔다가 두 번이나 패배했던 왕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내용 기억납니까? 이스라엘이 한 번 싸움에서 지고 난 이후에 그들의 작전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신은 산신이다. 산에 있는 신이니까 어디에서 싸우면 이기겠다? 평지에서. 여호와를 산신으로 둔갑시키고 몰락시키고 그렇게 폄하하면서 산이 아니라 평지에서 싸우면 이기겠다라고 해서 두 번째 평지에서 싸움을 했다가 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내가 뭐 산신이야? 내 수임이 하얘? 뭐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났을까? 그래서 아람을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때 이 베나닷이 몇몇의 신하들과 함께 숨어 있다가 그들이 내린 작전이 뭡니까? 신하들이 먼저 다 떨어지는 옷을 입고 왕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왕 앞에 가서 구걸하고 졌다고 그러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목숨을 구걸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살려줄 수, 목숨을 살려줄 수 있어요. 그렇게 아람의 신하들이 가서 쇼를 하니까 이 아합이 고무돼 가지고 막 베나닷이 아직 살아있어. 그 내형제인데 데리고 와봐. 그래 베나닷이 포로의 옷을 바꿔 입고 가가지고 막 쫄아가지고 아합이 올라와 마차에 앉혀놓고 막 그랬더니 베나닷이 왕이시여 우리 다마스커스 왕의 거리에 막 왕의 이름으로 상점을 열고 무역소를 열고 거리를 조성하고 이름 아합가 거리 이름도 정하겠습니다. 아합도로 뭐 그랬더니 막 아합이 신이 나가지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뺏었던 이스라엘의 마을들 같이 다 원상복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합이 막 들떠서 가라 살려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아합 입장에서는 들떴으나 베나닷 입장에서는 굴욕 중에 굴욕이고 부끄러움 중에 부끄러움이 아닐 수가 없는 자기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치욕스러운 날일 거예요. 그래서 22장 열왕기상 세 번째 싸움이 벌어질 때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에게 총 지시를 어떻게 내립니까? 다른 사람 다 살려줘도 돼. 왕만 잡아. 왕만 죽여. 이게 세 번째 싸움의 아람 군대의 지시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나닷 입장에서는 아합이라고 하는 이름, 아합 집안을 떠올리면 치욕과 함께 복수심이 불타오를 만한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합이 죽자마자 열왕기 하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국력이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람은 여전히 기세가 등등하니까 힘의 추가 완전히 기울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입장에서는 거드름을 피울 만합니다. 아람 왕의 편지를 내가 쓸게. 이 말은 내가 편지를 보내면 이스라엘 왕이 거절할 수 없어. 거절했다가 지게 붙고요. 그겁니다. 이런 분위기로 편지를 써보내면 다 된다니까. 이런 분위기에 지금 나하만이 들고 오는 선물의 분량은 그냥 단순히 보은 예물의 차원을 뛰어넘는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욕망과 욕구가 충분하죠. 어쩌면 이 선물도 아람 왕이 왕궁에서 내어줬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나만에게 사마리아의 선지자를 소개했던 이 어린 소녀도 언제 붙잡아왔을까요? 자연스럽게 열왕기상 22장 바로 그 싸움에서 붙잡아왔을 가능성이 크지요. 자, 이제 6절과 7절을 볼까요? 아람 왕의 친필 편지를 받아든 그리고 어마어마한 무리를 이끌고 직접 찾아온 지금도 위협하는 적국의 군대 사령관 나아만을 사마리아의 이 이스라엘 왕이 그를 접하면서 부들부들 떨입니다.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달라는 베나닷 왕이 글을 읽은 이 왕은 기가 막혀서 자기 옷 그냥 막 쫙 찢었어요. 아마 이건 나아만이 보는 앞에서 찢지는 않았겠지요. 그래 놓고 이제 사절 해놓고 오늘 먼 길 왔으니까 쉬시오 해놓고 그냥 막 돌아가자마자 분을 못 이기고 화를 못 이겨서 옷을 찢었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람이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찢어버리는 것은 극한 슬픔과 고통을 표현할 때 종종 등장하는 모양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들한테 어떻게 그러면서 사람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하노? 나병을 어떻게 문둥병을 고친단 말인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왕의 말도 정리를 해보면 1차적으로 나병이 사람의 목숨을 죽이고 살릴 만큼 심각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정도의 질병은 누가 고칠 수 있다? 하나님만이 고칠 만한 질병이다라는 세계관을 포함하고 있는 탄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이란 말을 이름 붙였다고 해서 진짜 참된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다기보다 그 시대의 모든 이방의 신들을 다 포함해서 일반적인 신들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이해해도 괜찮아요. 아무튼 이스라엘의 왕은 그 편지를 아람 왕이 이거 분명히 들어주지 못할 만한 요구이다 보니까 이걸 구실로 삼아 장차 싸움을 걸어와 우리에게 또 네 번째 전쟁을 일으키겠다라는 구실로 삼을 것이다 라는 계략으로 이해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왕궁 입장에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절벽 앞에 서 있는, 출입구도 안 보이고 출구도 보이지 않는 새까만 터널 한가운데에 갇혀 있는 듯한 상황이죠. 이게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출석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인생의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런 형편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생각과 일을 멈추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안내하는 것처럼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주여, 오 주여 신음할 수밖에 없어요. 감당치 못할 즈음엔 피할 길도 되신다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지금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향할 만큼 순전한 경외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불과 3장입니다. 얼마 전 오늘 본문 앞에 모압 정벌 중에 물이 없어서 곤란을 겪었을 때 엘리사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이 북이스라엘 왕의 회심의 계기가 되지 못했다라는 사실. 기적을 보고 경험한다고 해서, 그 기적을 직접 경험했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사람의 부패한 이 마음과 영혼은 어둡고 간사하고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는 것이 죄의 무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후반부로 가는 거죠.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불러 그 일을 진행하게 맡기는 거예요. 엘리사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왕이 스스로 옷을 찢었다. 이 왕궁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엘리사 선지자가 왕궁 밖에 있었을 텐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엘리사는 항상 왕궁에서 지금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분위기인지에 대해서 계속 소식을 접하고 있거나 살피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부름꾼을 왕궁에 보내가지고 왜 왕이 옷을 찢었느냐고, 아람에서 찾아온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라고,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려주겠다라고 당당히 선언하는 겁니다. 이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려주겠다, 알게 해주겠다. 이 문장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이 문장을 좌우명으로 삼아도 참 좋을 만한 분위기의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엘리사가 마치 왕이 조금 전에 했던 그 탄식을 바로 옆에서 들은 것처럼 자상하게 대답을 해주는 것처럼,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신이 당신이 하나님이다 그랬으면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맞다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전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선지자가 아니냐, 내가 바로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심부름꾼을 통해서 전달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탄식할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잡혀서 고통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말이 이 엘리사의 말에 딱 들어맞는 코드잖아요. 여호와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 있는 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과 교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만한 삶이 동반될 때 이 엘리사와 같은 말이에요. 저는 우리 시대의 엘리사와 같은 이 엘리사가 했던 말의 문장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좀 입에서 되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교를 향해서 우리 꿈덩이들이 외치는 겁니다. 우리 반은 복받을 것이다. 우리 반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딱 학교에 들어갈 때마다 그러는 거죠. 우리 청년들에게 종종 이야기합니다. 캠퍼스를 딱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 교문을 지나갈 때, 이 캠퍼스는 나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 캠퍼스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 오늘부터 알게 될 것이다. 침을 탁 뱉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35년 전 제가 했던 행동들이에요. 시내버스를 타고 진주시를 이렇게 16분 버스 타고 신안동에서 시내 나가. 진주 시내가 망하지 않는 것은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이 버스에 탄 사람들은 다 복받았어. 선지자 때문에 복받았어. 이 구절을 읽어서 제가 이렇게 오늘도 진주를 못 떠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이 섞여 있지만 진담입니다. 드디어 나하만은 강한 힘을 가진 군대 사령관답게 타고 왔던 말과 전차를 호령하고 또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종들과 부하들과 함께 게다가 선물까지를 다 탑재했으니까 그 행렬이 어떻겠어요? 어마어마한 행렬 퍼포먼스를 벌이면서 왕궁을 나와 엘리사가 머무는 집의 문 밖에 딱 도착을 했지요. 그랬더니 엘리사의 태도입니다. 심부름꾼을 집 밖에 서 있는 나아만에게 딱 보내어서 지시합니다. 요단강에서 7번을 당신의 몸을 담그고 씻으면 당신의 살이 피부가 고침을 받아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나아만을 맞는 엘리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엘리사 같으면
이와 같은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상담을 좀 하려고 요청하는 트럼프 일당이 왔습니다. 여러분 집 앞.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사실은 평범한 태도는 아니잖아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나지만 오늘 엘리사의 이 반응과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말할 때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왕에게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될 것이다. 선지자는 누구를 보여줘야 되죠? 여호와를. 그러니까 엘리사는 여호와를 보여주고 지금 있는 태도입니다. 누가 과연 인생과 역사의 참된 주인인지 그것을 이 엘리사는 퍼포먼스로서 자기의 몸과 행위로서 말로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의 개똥신하고 달라요. 인생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고 무릎 꿇기만 하며 경배하고 절대 순종해야 될 믿음과 경배의 대상이지 인간의 다양한 요구에 그저 따르는 요술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아람이 강한 나라고 나만이 그 땅에 실세면서 막강한 권력자라 해도 어마어마한 사람들과 선물 보따리를 챙겨왔다 해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전능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그의 질병을 나만의 질병을 치료하고 그의 영혼까지를 뒤집어서 구원할 수 있는 세계 유일한 존재, 유일한 구원자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엘리사가 간접적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엘리사는 그와 같은 교훈을 전하기 위해 심부름꾼을 보내어서 처방을 했습니다. 게다가 한 걸음 더 나가보죠.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는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나병이라고 하는 혹독한 부정한 질병을 갖고 찾아온 이 사람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나와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레위기 14장에 의하면 율법이 완치될 때 제사장이 판결을 내릴 때 그 사람의 몸에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몸을 다 낫고 낫다 제사장이 선언하고 나면 깨끗하게 몸을 옷을 다 빨아야 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엘리사의 말은 지극히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고 정당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 퍼포먼스예요. 대상이 누구인지 어마어마한 이게 재력과 함께 예물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엘리사는 분위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타당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11절 12절 너무 재밌죠. 나만의 태도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는 부패한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고 있어요. 갑자기 나오만이 그 심부름꾼의 말을 듣자마자 매우 크게 불길처럼 화를 내며 가자 얘들아! 발길을 팍 돌려버립니다. 이렇게 나아만이 화를 내면서 그냥 발길을 돌리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째, 자기를 맞는 엘리사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 나아만의 대답이 뭡니까? 적어도 집 밖으로 나와서 인사해야지. 얼굴은 봐야지. 어떻게 생긴 놈인지 얼굴을 보여줘야지. 어떻게 얼굴을 안 보여주고 그냥 말로만 하고 심부름꾼만 보내냐 버릇없는 놈? 소리가 딱 지릅니다. 내 아람국의 군대 사령관인 자기를 얼굴도 안 보고 심부름꾼만 보내? 이 적국의 짜잘한 이 종교인에 불과한 그 엘리사란 놈이 나를 이렇게 대접해서 화가 난 거예요. 둘째, 치료를 위한 처방도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최소한 지가 나와서 이스라엘 신 하나님의 이름 한 번 정도는 불러줘야지. 그리고 손을 들어서 내 아픈 몸에 기도하든지 선언하든지 주문을 외우든지 손이라도 한번 흔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뭐 이게 뭐냐 나오지도 않고 더군다나 뭐 요단강의 여왕이다. 요단강이 뭐야 요단강이. 아람의 수도 다마스커스에 보면 아마나강 그리고 바르발강이 훨씬 크고 깨끗하고 유명하지 않냐. 피부병 고칠 물이라면 요단강이 아니라 바로 다마스커스에 있는 강에 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냐라고 떠들면서 얘들아 가자 돌아서는 거예요.
나만의 이 분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말을 했으니까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해 갔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감정적이죠. 그 감정의 기초가 뭐라고 보이십니까? 자기를 홀대했다. 한마디로 자존심 상했다라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그의 교만이 이 감정과 발길을 돌리는 것의 뿌리입니다. 지금 그는 아람의 군대 사령관으로 그곳에 온 것이 아니라 정신 차려야 될 것은 어디에서도 고칠 수가 없는 심각한 질병을 가진 환자로서 치료를 위해 온 거잖아요. 엘리사가 처방을 지시하지 않았는가 말이에요. 처방문을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이란 감정을 타고 시작하고 그 감정을 타고 흘러와 마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행동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 죄성의 뿌리는 자존심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세상에 자기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자기 지향성, 이 죄성의 폭풍우에 휘말리기 시작하면 자기 합리화에 바빠요. 평소에 생각나지 않던 말까지 막 떠오르면서 따발종처럼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죄성의 폭풍우에 휘말리는 사람이 평상시에 잠잠하다가 사람이 저렇게 평소에 말을 많이 해서 싶을 만큼 막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 합리화에 초대하고 끌어들여서 연대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의 질서에는 어떻게 될까요? 눈을 감아요. 때로 성경을 인용하지만 66권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은 상실된 채 문구나 단어의 표적이 되어서 자기 합리화시키는 말로 왜곡시킬 때도 많아요. 한마디로 완전히 영적인 맹인, 영적인 흑암에 갇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과 14절은 나아만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섭리가 결국 그의 죄성을 꺾어버리고 이긴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엘리사의 집에서 얼마나 돌아섰을까요? 얼마나 이동했을까요? 동행하고 있던 나아만의 종들이 냉철하게 현실을 직면하도록 타락한 감정에 짓눌려 있던 이 나아만의 이성과 의지를 깨워줍니다. 만일 선지자가 더 큰 일을 시켰어도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기껏해야 강에 들어갔다가 몸을 7번만 담그기만 하면 낫겠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선지자의 처방을 재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들의 말이 정말 옳은 말이죠. 죄성이 불길처럼 타오르고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막 일그러지고 상해 있을 때에도 누군가가 팩트, 사실을 말한다면, 더 나아가 트루스, 누군가가 진실을 말한다면, 스크립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옆에서 이야기해 준다면 작은 소리랄일지라도 그가 무명의 사람일지라도 처음 그가 출발할 때 자기 집에 하녀의 말에 귀 기울여서 처음 가난한 심령으로 그렇게 출발했던 것처럼 종들의 그들의 어떤 말이 들려올 때 사실은 반응하는 것이 많은 거예요. 드디어 그 말이 이 나만의 불길처럼 타오르는 자존심을 쫙 꺼뜨렸어요. 엘리사의 말대로 엘리사를 통해 지시하셨던 여호와의 말씀대로 요단강으로 갔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더니 마치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해졌고 병이 나았다. 어린아이의 살결이 뭔지 감이 안 오는 분은 나중에 유아실에 있는 우리 언어 궁디 한번 만져보세요. 얼마나 야들야들한지 보들보들한지. 7이라고 하는 횟수는 신구약에서 폭넓게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숫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가리키는 수잖아요. 그러니까 나아만의 이 치유는 그가 착각했던 것처럼 요단 강물이 그를 낫게 한 게 아니에요. 7번 들락날락했던 이 침수가 핵심도 아니라고요. 인생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이 지향해야 될 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의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과 의라고 하는 것을 오늘 확증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강국, 적국,
위협하는 나라 아람의 군대 사령관 나하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병이 치유되었어요. 그 일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쓰임받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있죠. 엘리사를 신뢰했던 어린 소녀, 그리고 아람의 나아만의 이 부하들인 무명의 종들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위한 징검돌, 이 폭풍 후 거친 강물을 시냇가를 건너가게 만들어주는 디딤고 지나갈 만한 디딤돌, 징검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난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지금까지 살펴봤던 본문은 아람의 군대 사령관 나하만의 나병이 치유받은 내용입니다. 그의 이 질병 치료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에만 머물지 않고 영적으로 확실하게 회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짜잔, 다음 주에 오늘 1편 다음 주 5장 15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확실하게 이게 그냥 질병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회심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 저는 세 가지 교훈을 정리하고자 해요.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 온 열방을 통치하시고 온 열방을 향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 비록 원수 같은 이웃일지라도, 우리를 위협하는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대상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했던 사례가 바로 요나 선지자라고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였지만 조국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흉악하기로 소문난 아수르, 그 아수르의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무지 쉽게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가 나와 결국 갔는데 진짜로 그 악한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화가 나고 하나님께 투정을 부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 하물며 옳고 그름을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도 넘게 이 도시에 산다. 짐승들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데 이 큰 성, 저 큰 성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다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의 삶은 죄성의 종로로 타는 부패한 욕망을 만족시키는 불의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의 본질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 쓰임받고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또 율법의 핵심 가치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예수님이 말합니다. 율법의 중요한 본질과 가치, 정의와 긍휼과 신뢰,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되느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정의가 이루어지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서로를 기억해주는 격려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자기와 우리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 누군가가 기뻐하고 있으면 함께 축복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삶,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우리 가족과 우리 개인의 삶을 넘어 누군가가 슬퍼하고 울고 있다면 같이 울어줄 수 있고 슬퍼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선과 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저는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명의 어린 소녀와 나만의 종들이 했던 활약을 빗대어서 하는 말인데요. 적극적으로 우리는 그런 행보를 찾아야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6장 12, 13절은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는 도구로 마땅히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하나를 더 가르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한 삶을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생활에도 충실해야 그런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같은 신앙 고백으로 주님의 몸을 이룬 교회 생활에도 성실할 때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아무리 개인적으로 어떤 특별한 사역에 동참을 하고 어딘가를 가서 봉사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건하게 인생길을 달리며 믿음을 지킬 때 때로 분명히 고난의 터널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이 반드시 주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마지막 구절 계시록 14장 말씀인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장차 영화로운 하늘에서 어린 양의 보좌 옆에서 이 새 노래를 부를 것인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격려해요. 이번 한 주간도 이제 7월 마지막 주고 8월이 열려 있습니다. 무더위와 또 주말에는 비 소식이 예보되어져 있는데 이번 주간에도 오늘 남한 이야기를 떠올리며 우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도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새 노래는 이 땅에서 구원함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죄를 짓지 않고 자신을 깨끗이 지킨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제물로 바쳐진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서 거짓을 찾을 수 없으며 흠없는 자들입니다. 가운데 여자들과 더불어 죄를 짓지 않았다. 이 여자는 그냥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어서 뒤에 나오면 세상의 큰 음료, 도시, 세속의 문화, 1차적으로는 로마, 두 번째는 세상 문화를 여자로 음료로 비유한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요. 물론 여자가 거룩하게도 나옵니다. 12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낳는 거룩한 백성들인 분도 여자로도 표현합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떠올리면 어떤 교훈들이 떠오르십니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이제 우리가 성찬 예식을 진행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떠올리며 혹시 우리는 나만처럼 우리의 감정이나 자존심이나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 너무 길들여져 가지고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재해석하려고 하지 않는가? 내 생각에는 우리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잖아요. 내 기분에는, 내 판단에는, 내 생각에는. 그러나 일이 되어질 때 제가 22년 동안 우리 후세대 교회를 개척하고 함께 목회하면서 되게 옆에 있는 분들과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합시다. 우리가 이 정도 토론하고 이야기했으면 그 다음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진행하실 우리 생각 너머에서 일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내가 모든 것을 답을 정해놓고 선을 꺼놓은 상태로 일을 한다면 되는 거죠. 그건 내 교회가 되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까지 최종적으로 그분이 어떻게 일을 진행해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기까지 마지막 판단, 마지막 행동은 멈출 줄 알 때 겸비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아만이 쓰임받을 때 엘리사가 쓰임받습니다. 그때 단초는 한 무명의 어린 소녀가 믿음으로 던졌던 말. 나아만의 발길을 돌아서게 만드는 옆에 있는 이웃 사람들의 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재해석해주며 그 말씀 앞에 반응하자고 요청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살아계심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를 쓰임받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십시다. 동시에 성찬식에 합당하지 않을 만한, 내가 회개하지 않을 만한 나의 어리석음과 내 죄가 무엇인지, 내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지 끄집어내며 하나님 성찬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참회의 기도도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라 아버지 앞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그림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 주님 날마다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때때로 이해되지 못하고 때때로 용납되지 않을 만한 상황들이 많이 만날지라도 주여 겸손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는 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앞에 다시 우리가 무릎 꿇으며 하나님 대속의 그 복음을 우리가 시간 확인하며 성찬제식을 진행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집스러움과 우리의 모든 이기적인 심령들과 사악함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복음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습니다. 성찬제식을 진행할 때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신령한 그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